스님은 1840년 복건 성 천주에서 출생했다. 아버지 소옥당은 당시 현의 관리였고 불심이 돈독했던 양무제의 후손으로서 본래 고향은 호남성 상향이다. 어머니는 허운을 낳자마자 사망했고 양모에게 양육되었다. 허운이 17세 무렵 사촌 동생과 함께 호남성 남악산 상봉사로 몰래 출가했으나 아버지의 권유로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는 허운의 출가를 막고자 도교 서적을 권하고 도인을 불러다 도교 수행법을 배우도록 하였다. 19세에 허운은 복건 성고산 용천사에 출가해 묘련화상으로부터 구족계를 받고 고암이라고 하였다. 20대에 용천사에서 여러 소임을 보고 있는 와중에 부친이 출가한 아들을 찾아 수백 곳을 다니다 용천사로 들어오자 허운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고행하였다. 30대 초반까지 고행을 하고 경론을 배우고자 여러 선지식을 찾아 행각하였다. 천태산 윤경, 민희법사에게서 법화경과 논을, 설두산 앙림사 보광법사에게서 아미타경과 정토 관련 논을, 천동사 법담 스님에게서 능엄경을, 강소 성금산사에서 계율을 배우는 등 여러 경론을 배우고 익혔다. 또한 강소 성 고민사 등 여러 선방에서 수행을 병행했다. 이 시기에 행각하던 중 관음도량 절강 성 보타산으로 들어갔다. 2년여간 보타산에서 경을 읽다가 43세에 발심해 보타산을 출발해 산서 성 오대산까지 삼보일배 배행을 결심했다. 허운 스님이 삼보일배하는 목적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출가한 지 20여 년이 넘도록 도업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참괴요. 둘째는 태어나자마자 돌아가신 어머니와 자신의 출가로 인해 화병으로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은혜를 갚는다는 목적에서였다. 스님의 삼보일배는 절강성 보타산에서 출발하여 바람 불고 눈비가 오든 춥든 더움을 가리지 않고 낮에는 절을 했고 밤에는 잠시 누울 자리에서 쉬다가 절을 계속하며 오대산으로 향해 갔다. 산서성에 들어섰을 때는 동짓달이었고 눈이 내려 인적이 끊긴 허름한 초막에서 쉬게 되었다. 바람조차 막지 못하는 초막에 쉬면서 좌선하며 눈이 그치기를 기다렸으나 하염없이 눈이 내렸다. 사람 키만큼 눈은 내려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다 날씨는 춥고 오가는 사람도 없는데 먹을 것조차 없었다. 스님은 며칠을 굶어가며 추위에 떨다가 7일째 되는 날 결국 병이 들어 쓰러지고 말았다. 마침 한 거린이 지나다가 죽어가는 스님을 발견했다. 거린은 주위 눈을 치우고 불을 피워 죽을 끓여주었다. 스님은 정신을 차리고 그에게 누구냐고 물었다. 거린은 성은 문, 이름은 길인데 오대산에서 장안으로 가는 중이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알고 있다고 하였다. 거린은 허운에게 무엇을 얻고자 이렇게 삼보일배하느냐고 물었다. 어버이 은혜를 갚기 위함이라고 하자 문길이 말했다. 당신이 짐을 지고 가는데 길은 멀고 날이 추워 어느 때에 도달할 것인지 걱정됩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절을 할 필요가 있겠소? 꼭 그렇게 하기를 서원했으니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시간에 연연하지 않고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은 매우 어렵고 눈은 아직 녹지 않았으니 일부러 길을 찾을 필요 없이 내가 온 발자취를 따라가도록 하시오. 다음 날 문길과 헤어져 스님은 몸을 회복해 다시 삼보일배를 하기 시작했다. 보름 정도 지나 정월 초하루를 지내고 다시 절을 하는 와중에 복통이 시작됐다. 냉병까지 겹치고 이질에 걸렸지만 절을 계속했다. 심각한 병 중에도 열흘 정도 절을 하다가 황사령에 도착해 작은 사찰을 발견하고 쉬었다. 인적은 드물고 음식도 먹지 못한 채 계속 설사를 했다. 며칠을 홀로 앓으면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문길이 찾아왔다. 이번에는
장안에서 오대산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였다. 며칠 동안 문길은 불을 피우고 음식도 끓여주며 스님의 옷을 빨아주었다. 문길은 스님의 건강이 별로 좋지 않고 이렇게 효심이 간절하니 스님의 짐을 오대산까지 들어주고 옆에서 보필해 주겠소. 스님은 홀가분하게 절만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스님은 문길이 짐을 들어주고 음식까지 시중받게 되어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절을 할 수 있었다. 어느 곳에서 스님이 한 승려로부터 어지러운 세상의 시작까지 두고 삼보일배하느냐? 는 꾸지람을 듣자 문길은 먼저 스님의 짐을 들고 오대산으로 향해 갔다. 문길과 헤어진 지 두어 달 만인 5월 말쯤 오대산 현통사에 도착해 문길이 맡겨놓은 짐을 찾을 수 있었다. 오대산에서 문길을 찾았으나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후에 한 노승에게 이런 사연을 말했더니 노승이 합장하며 말했다. 문길은 문수보살의 화신인데 스님은 문수보살을 친견한 것입니다. 허우는 3년간의 삼보일배 수행을 마치고 49세에 아미산에서 티베트 부탄을 거쳐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 인도, 스리랑카, 미얀마 성지를 순례했다. 미얀마를 통해 운남성으로 들어와 계족산을 찾았다. 스님은 계족산이 불교 명산이라고 하여 순례를 왔는데 계족산 승려들의 모습은 청정하지 못했다. 각 사찰의 승려들이 첩을 거느리고 술과 고기를 먹으며 계족산 승려가 아닌 사람은 사찰 내에 하루도 머물 수 없었다. 이때 스님께서는 이런 서원을 세웠다. 불연이 사라지는 계족산에 불법을 일으키고 운남성을 불국토로 만들어야겠다. 이후 허운 스님은 천태산을 거쳐 지장도량 구화산에 머물렀다. 허운 스님이 구화산에 3년간 머물렀는데 이곳에서 고민사 주지 월랑을 만났다. 월랑은 허운에게 이렇게 간곡히 청했다. 고민사에서 곧 법사가 있을 예정인데 옛날 사칠에 이어 12칠을 합니다. 적산 노스님은 먼저 절로 되돌아갔습니다. 허운 스님께서도 법을 호지해 강소 성 고민사에 오셔서 함께 동참해 주기 바랍니다. 이 인연으로 허운 스님은 고민사에 머물렀다. 선사가 56세 동짓달 87 56일 셋째 날 밤에 6번째 향이 타오를 때 사미가 다관으로 따라주는 차를 받다가 뜨거운 찬물이 손에 튀어 찻잔을 떨어뜨렸다. 이때 잔이 깨지는 소리에 깨닫고 다음과 같은 오도송을 읊었다. 잔이 바닥에 탁 떨어져 깨지는 소리 분명하고 뚜렷하니 허공은 산산이 부서지고 허황된 마음 그 자리에서 고요히 쉬었네. 끓는 물이 손에 튀어 잔을 깨뜨리니 집이 부서지고 사람은 죽은 듯 입이 있어도 할 말을 잊었네. 봄이라 꽃향기 곳곳마다 가득하니 산화대지가 그대로 부처로세. 63세의 허우는 10여 년 전 계족산을 청정도량으로 만들겠다는 서원을 지키기 위해 제자 계진과 함께 계족산으로 들어가 성문 앞에 초막을 지었다. 초막을 짓기 시작한 지 며칠 후 계족산 승려들이 몰려와 계족산은 대대로 승려 자손들 땅인데 이곳 자손이 아니면 절을 지을 수도 없고 생활할 수 없다며 초막을 불태웠다. 허우는 그들과 대립하는 것보다 때를 기다리기로 하고 곤명 서산 복흥사로 옮겨갔다. 이곳에서 63세부터 65세까지 3년간 폐관, 무문관 수행하였다. 이후 스님은 운남성 일대 여러 곳에서 설법을 청하면 거절하지 않고 법을 설했다. 66세의 허운이 계족산 서쪽 잡초만 무성한 후미진 곳에 운막을 지었는데 이곳이 훗날 축성사이다. 서산 화정사는 허운이 81세에서 89세까지 머물며 불사했던 곳인데 스님이 이곳에 머물게 된 연유가 있다. 80여 세의 스님이 계족산 축성사와 곤명을 오가면서 법을 설하던 무렵 서산의 화정사가 프랑스인에게 팔려
외국인의 별장과 오락장으로 사용된다는 소문을 들었다. 스님은 운남성 도독 단계요에게 화정사의 승려가 상주할 수 있도록 부탁했다. 이런 인연으로 스님은 퇴락해가는 화정사를 중건하게 되었다. 허우는 95세에서 103세까지 육조 해능 사찰인 광동 성남화사대 감사를 수행도량으로 만들었으며 1943년 운문종 근본도량인 대각사를 복원 불사하였다. 중국 공산당의 감시하에 있던 허우는 1954년 115세에 강서성 영수현 진여사에 주석하면서 허물어진 당우를 불사하고 도량을 정비했다. 허운 스님은 이곳에서 1959년 120세로 입적하였다. 스님께서 삼매에 들었던 일화다. 허운 스님이 계족산 축성사를 불사하던 무렵 태국을 방문해 화교 사찰 용천사에서 한 달간 지장경과 보문품을 강독했다. 어느 날 허운은 가부좌 한 채 경전을 독송하다가 입정에 들었다. 얼굴에는 자비로운 미소를 머금은 채 눈을 살짝 감고 두 손을 포갠 채 움직이지 않았다. 스님께서 열반했는지 세심히 살피다가 스님이 삼매에 든 것을 알고 한 승려가 주위에 고요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 무더운 여름 스님이 삼매에 들어있는 동안 태국의 황제와 황후가 다녀갔고 수많은 이들이 귀의했다. 스님이 삼매에 들어있는 동안 절 주변에는 사람들의 물결로 가득 찼고 경찰까지 대동해 질서를 유지시켰다. 8일째 되는 날에는 외신 기자들이 사진을 찍어가 영국, 프랑스, 일본 등 해외에서도 스님의 사진과 기사가 실리는 일이 있었다. 결국 9일째 되는 날 스님의 건강이 염려되어 선사를 흔들어 깨워 정에서 깨어나게 하였다. 허운 스님이 장시간 삼매에 들었던 일은 광동성 대각사에 머물 때이다. 1951년 112세에 공산당 병사들이 스님을 구타했을 때 가부좌 한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병사는 퍽퍽 소리가 날 정도로 때리고 땅에 내던졌다. 병사들이 떠나고 제자들에 의해 허운 스님은 가부좌 한 채 입정에 들었다. 6일째 되는 날 몸은 점차 길상화의 모습이 되었고 9일째 되는 날에 허운은 선정에서 일어났다. 제자들이 9일이 지났다고 하자 스님은 몇 분밖에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꿈을 꾼 것 같다. 도솔천에서 미륵보살의 유심식정 법문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의 저서를 살펴보면 화두참선과 정토에 대한 사상을 살펴볼 수 있다. 선종은 참선을 위주로 하고 참선이란 마음을 밝혀 성품을 보는 것이다. 이는 바로 자기의 본래 면목을 참고하는 것이니 소위 자성을 밝게 깨쳐 본래 성품을 사무쳐 지혜로 관하는 것이다. 옛적에는 공안이 많았으나 오늘날에 와서는 오로지 화두를 보라고만 가르치고 있다. 즉, 이 송장을 끌고 다니는 자는 누구인가? 부모에게 태어나기 이전 어떤 것이 그대의 본래 면목인가라고 하는 화두를 보라는 것이다. 이 모두는 각각의 화두이지만 모두 동일한 것을 내포한다. 즉, 누가 경전을 암송하는가? 누가 진언을 수지하는가? 누가 식사를 하는가? 누가 가사를 수하는가? 누가 길을 걷고 있는가? 누가 자고 있는가? 염불하는 자는 누구인가? 에 주시한다면 모두 같은 이치이다. 마음이 곧 부처이며 부처를 염하는 것이 곧 부처를 관하는 것이고 부처를 관하는 것이 마음을 관하는 것이다. 그래서 화두를 보라는 것이다. 어떤 이는 염불하는 자는 누구인가라는 화두를 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부처를 염하는 자기 마음을 관하라는 것이다. 마음이 곧 성품이고 깨달음이며 부처이다. 선이든 정토를 향한 염불이든 본래 모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다. 도에는 본래 둘이란 없다. 중생의 근기에 따라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한 것에 불과하다. 중국에서 8종의 종파로 나누어진 것도 당시 세상의 추세에 따라 대기설법한 것일 뿐이다. 만약 자기 본성을 체달한 사람이라면 어느 문이든 모두 도에 들어가는 오묘한 문이요. 높고 낮음이란 있을 수 없다. 게다가 모든 법이 본래 서로 통하여 원흉무해한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망상 없이 오롯한 마음으로 아미타불을 염한다면 그것이 어찌 선을 참고하는 것과 같지 않다고 하겠는가. 선은 정토 속에 있는 선이고 또한 정토는 선 안에 있는 정토이다. 본래 선과 정토는 상호 보완하는 작용을 한다. 허운 스님은 당신 스스로나 중생을 제도할 때 참선뿐만 아니라 참회, 발원, 염불을 겸하였고 계율을 엄격히 지키도록 하였다. 허운 대사가 남긴 법문에는 참선 수행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불자들이 꼭 배우고 익혀야 할 근본 도리에 관한 가르침이 많다. 허운 대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닦기 위해서는 먼저 인과의 도리를 받아들여야 하며 불법에 대한 견고한 믿음과 계율의 엄격한 준수가 그 기본이며 한 가지 수행법을 선택하였으면 세세생생 물러나지 말고 수행할 것을 강조하였다. 허운화상의 가르침이 이어진다. 불교에서는 인과를 어떻게 논하는가? 망망한 고해에서 진로를 한탄하고 선악과 오르고 내리는 것은 각자 원인이 있네. 과보가 다하면 일생이 그래도 즐겁고 그것을 깨달으면 천겁에 무슨 화낼 것이 있을 것인가? 부처님께서 설하신 대장경은 인과의 두 글자를 설한 것이 아님이 없다.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더욱이 수행을 하여 도를 얻으려는 사람은 먼저 인과를 깊이 믿어야 한다. 만약 인과를 믿지 않고 망령되게 함부로 행동하면 도를 성취하지 못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또한 사막도에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도 없을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르시기를 전세의 인을 알고자 하면 금생에 받는 것이 그것이며 내세의 과를 알려면 금생에 짓는 것이 그것이다 라고 하셨다. 또 말씀하시기를 가령 백천 겁이 지나도 지은 업은 없어지지 않으며 인과 연이 만나게 될 때 과보는 스스로 받아야 한다라고 하셨으며 그리고 능엄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수행 시의 행이 참되지 못하면 미래에 받을 과보가 굽게 된다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착한 원인을 심으면 착한 결과를 맺게 되며 악한 원인을 심으면 악한 결과를 맺게 된다. 오이를 심으면 오이를 얻게 되고 콩을 심으면 콩을 얻게 되는 것은 필연의 이치이다. 범부는 어리석어 오직 마음이 스스로 짓는 도리를 깨닫지 못하고 망령되게 의혹을 일으킨다. 만약 역경을 만나면 하늘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며 순경을 만나면 교만하게 스스로를 높인다. 혹은 일생선을 짓지만 악한 과보를 받고 악을 저질러도 착한 과보를 받는 것을 보고 인과가 없다고 비방한다. 인과의 도리는 매우 미묘하여 마치 종자를 심어 과실을 따는 것과 같이 먼저 익은 것이 먼저 떨어진다. 가령 내가 비록 금생의 선업을 짓더라도 도리어 악한 과보를 불러오는 것은 모두 과거의 악업이 먼저 익은 까닭이다. 금생에 비록 착하더라도 과거의 악업이 이미 성숙되었으면 먼저 악한 과보를 받지 않을 수 없다. 금생의 선업이 아직 익지 않은 까닭으로 현재 선한 과보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도리를 믿는 자는 반드시 의혹이 없을 것이다. 석가열애께서는 49년간 법을 설하시면서 300여 회의 경을 담론하여 3장 12부 가운데로 섭수되었다. 3장이란 경장, 율장, 논장을 가리킨다. 3장이 가르치는 것은 개정해를 벗어나지 않는다. 다시 요약해서 말하자면 인과의 두 글자로 불법을 전부 포괄하고도 남음이 없다. 인과의 두 자는 모든 성인과 범부,
세간과 출세간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인연이며 관은 과보이다. 비유하면 곡식을 심는 것과 같이 한 알의 곡식에 씨는 인이 되며 햇빛과 비바람은 연이 되고 열매를 맺어 수확하는 것은 과가 된다. 만약 인연이 없으면 절대로 결과도 없다. 일체의 성현이 성현으로 된 까닭은 바로 인과를 명확히 인식한 때문이다. 범부는 과보를 두려워하고 보살은 원인을 두려워한다. 범부는 단지 나쁜 과보를 두려워하는데 나쁜 과보가 악한 원인에서 연이 일어난 것은 모르고 평상시에 함부로 행동하여 일시의 즐거움만 도모하고 그 즐거움이 괴로움의 원인임을 모른다. 보살은 그렇지 않다. 평상시 일거수일투족을 삼가면서 처음을 신중하게 하여 악한 원인이 없으니 어찌 나쁜 과보를 불러오겠는가? 설령 나쁜 과보가 있어도 모두 아주 오래전의 원인이며 기왕 이전에 인을 심었으면 이후의 과보는 피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과보를 느낄 때는 편안하게 받아들이며 조금도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 이것이 인과를 밝게 인식한다는 것이다. 비록 성현이 인과에 어둡지 않더라도 이전에 심은 나쁜 원인은 반드시 괴로운 과보를 느끼게 된다. 만약 이러한 도리를 이해하면 일상생활에서 순경계이든 역경계이든 괴로움, 즐거움, 슬픔과 기쁨을 만나더라도 일체의 경계는 모두 이전의 원인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경계상에서 망령되게 미움과 사랑의 마음을 내지 않고 자연히 놓아버리면 일심으로 뜻이 도에 있게 되니 무슨 무명과 암한, 습기와 결점들 모두 장애가 없게 되어 자연히 도에 들어가기가 쉽게 된다. 관정스님의 극락세계유람기에서 관정스님은 자신의 은사이신 허운노스님을 미륵보살님이 계시는 도솔천에서 배웠다고 한다.